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레위기 2장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소재는 곡물의 제사예요. 곡식의 제사.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는 제사입니다. 가인이 이것을 드린 첫 번째 사람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신 이유가 가인은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희생이 없으니까 그렇다. 하지만 아벨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피 흘림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준 거다.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정확하게 이유가 나와요.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네가 선을 행하면은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가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선을 행하지 않는 자였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안 받아준 거예요. 신약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너는 가인처럼 행하지 말아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렇게 나와요. 악인이에요. 또 잠언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악인이었기 때문에 악인의 제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미워하시고 안 받아준 거지. 문제가 안 됩니다. 소재 자체는요. 이거 원하셨던 제사요. 레위기 2장에서 이렇게 소재의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여호와께 어떻게 드려라, 어떻게 드려라. 소재는요. 이걸 통해 볼 때 제사의 방식은 문제가 안 되고 사람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게 피 흘림이 없는 거의 유일한 제사인데 이걸 통해서 볼 때 모든 제사는 예수님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피 흘림이 없을 수 있느냐? 번제라든지 화목제나 속죄제나 그런 것은 피 흘림이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런 고난을 상징하고 이거는 피가 없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상징한다.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삶고 그 다음에 여기다 누룩이나 꿀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드리지 못하고 굉장히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이런 걸 통해 볼 때 이건 예수님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여기기도 하십니다. 그게 정확한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 그 위에다 기름을 부어라 그러는데 기름 붓는 거는 아마도 성령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기름 붓는다는 건 성경에서 굉장히 성령과 관련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61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됩니다. 뭐 가난한 자에게 말하게 하시고 또 갇힌 자에게 말하게 하시고 그런 걸 통해서 볼 때 이 기름 붓는다는 거는 결국에는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다는 건데 그것은 성령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소재를 드리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려라 그러는데 6월절 지나고 6월절 시즌 끝나고 77에 49 일곱 번째 안식일이 왔을 때 49일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7일절 그때 그때가 또 보리가 나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맥주절로도 불리는데 그게 이삭을 드렸던 하나님께 예물을 곡식의 제사 소재를 드리는 절기거든요. 77절이. 근데 그게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신약에서 그 77절이 오순절로 이름이 불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77에 49, 49일이 9일이랑 그게 거의 50일이잖아요. 그리고 신약에서 오순절은 5개의 순이니까 수는 또 열이거든요. 그러니까 50이에요. 그러니까 49일, 50일 거의 같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50일로 불려지는 오순절로 이름이 되게 되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볼 때 이 소재라든지 아니면은 기름 부음이라든지 이것이 만약에 성령이 아닐까 싶으면은 이게 성령과 연관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연관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 유향은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굳혀서 만든 건데 이게 굉장히 향기로워요. 그래서 향수처럼 그 향을 내는 그런 재료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거든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와서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유향을 취하여서 기념물로 단위에 불살하라. 이는 화전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향도 드리게 되는데 유향은 아마도 예수님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태어나자마자 바로는 아니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한테 제물을 드렸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유향이 있으니까 예수님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나중에 마태복음 가면은 말하고 싶은데 그 동방박사 얘기가 나온 김에 동방박사가 일단 세 명이 아니에요.
제물을 드린 게 세 개지 세 명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동방박사 드리고 그리고 마국간에 동방박사들이 온 게 아닙니다. 그 집에 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해요. 예, 예수님이 딱 태어났을 때 별이 떴거든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건데 적어도 3달에서 3년이 걸렸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3살이 되도록 3달이 되도록 아니면은 3년이 되도록 그 마국간에 계속 있었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집으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으로 그 동방박사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 아닙니다. 목자들이 마국간에서 만났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유양은 어쨌든 예수님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얘기가 밖으로 많이 빠졌네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려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결국엔 제사장들이 이 조금 남은 것을 받게 되면서 분깃으로 소재 예물을 조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화독에도 구울 수 있었어요. 그것으로도 드릴 수 있는데 기름을 섞어서 만든 무교병.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건 무교전병은 아마 얇게 핀 떡인 것 같아요. 기름을 부은 건데 이것도 결국엔요. 누룩은 없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말아라. 이 번철은 무쇠로 만든 그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무쇠로 만든 소뚜껑, 뭐 후라이팬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후라이팬에 붙인 걸로도 이렇게 드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솥에다가 삶은 것으로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라. 이것이 화제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거 물론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인데 누룩을 넣지 말아라 계속 그러시는데 이것은 아마도 신약을 보면은 누룩은 좀 부패한 것을 의미하잖아요. 바울 서신만 봐도 너희 중에서 누룩을 제하라. 그것이 음란이었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음란을 제거하라 그거였는데 그런 것이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꿀은 잘 모르겠어요. 꿀이 좋은 의미가 많아요. 성경에서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고 뭐 여호와의 말씀은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게 뭐 꿀과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볼 때 나쁜 의미가 없는데 이게 즐겁게 하기 때문에 이런 뭐 노는 것이라든지 그런 걸 의미하는지 여러 가지로 보기도 하는데 정확한 의미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 여호와께 드려라.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서 단 위에 올리지 말아라. 이게 꿀이나 누룩을 같이 올릴 수는 없었던 겁니다. 소재물로는요. 소재물에다가 소금을 치라 그러는데 이 소금은 많은 분들이 이 소금의 특성을 생각할 때 부패하지 않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네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들여라 그러는데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소금을 치는 것은 영원한 언약을 그렇게 상징한다라고도 보기도 하는데 아니면은 소금은 녹은 다음에 맛만 내니까 그런 희생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는데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소금은 그냥 맛하고만 연관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러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밖에 던져져서 밟힐 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욥기 6장 6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소금이 없으면은 계란의 흰자가 무슨 맛이 있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은 맛하고만 연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맛하고 연관이 있는 거 아닐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화도 다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금의 특징을 알기 때문에 특성을 알기 때문에 이 소금을 치라가 부패하지 않게 하는 그런 영원한 언약을 의미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려라.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는 소재를 삼아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해라. 이것이 소재다.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하나님께서 이거 다 향기롭게 받아주시는 냄새였습니다. 다음 3장에서는 화목제물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시는 거거든요. 물론 번제도 예수님하고 연관이 돼 있고 화목제, 속제제, 뭐 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연관이 있는데 특히 화목제는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찍어서 얘기해 주니까 예수님과 연관이 안 돼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다음 시간에 또 이거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